강북제일교회 오경자 권사님이 체험하신 하나님 이야기, 모르면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개할게요. 나는 서울대 국문과를 나와서 16년간 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살았다. 남편은 헬스기구를 수입하는 사업을 했는데 1985년 부도를 내고 구속되었다. 평생 다 못 갚을 빚더미에 깔린 나는 천지가 무너지는 절망감 속에서 마지막 살 길을 찾아 교회를 찾아가 등록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다. 평생 처음 40일 아침 금식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너무 모릅니다. 제 성격상 모르면서 믿을 수는 없습니다. 빨리 알고 싶습니다. 빨리 제가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십시오. 5년 전 남편이 잘 나갈 때 70평 아파트에 살면서 교사직을 그만두었다. 이제 생계를 위해 내가 다시 일을 해야만 했다. 아침 금식을 계속했다. 하나님, 지금 제게 일이 급히 필요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십시오. 학교를 그만둔 지 벌써 5년이 지나서 제 능력으로는 복직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한 지 38일째 되는 아침, 전에 같은 학교에서 근무했던 대학 친구에게 전화가 왔다. 시간 강사 자리라도 괜찮으면 해볼래?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다. 어머, 기도응답이란 게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퇴직한 지 5년 만에 시간 강사로 다시 교단에 서게 되었다. 얼마나 신나고 좋았는지 모른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맡기든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다. 6개월 후 교장 선생님이 나를 불러 물었다. 아침 보충 수업까지 하는데 힘들지 않아요? 저는 조금도 힘들다고 생각한 적 없습니다. 매일 늘 새롭고 즐거워 감사할 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에 살맛이 납니다. 그러자 교장 선생님이 다시 물었다. 그럼 정식 교사로 일하는 건 어때요? 국어과 아무개 선생이 내년에 공립학교로 가게 됐습니다. 그 자리를 맡아주세요. 그래서 나는 48세 나이에 정식으로 복직하게 되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수천만 원의 돈을 써도 되기 힘든 일을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다. 복직한 덕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두 아이를 대학까지 가르칠 수 있었다. 하나님은 내게 꼭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었다. 괴로움이나 고통도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허락하신 선물이라고 믿게 되었다. 1986년 5년 만에 다시 나간 학교의 교무실 풍경은 참 많이 변해 있었다. 교사들이 수업이 없을 때면 누구나 당시 유행하는 소형 카세트 플레이어 이어폰을 귀에 끼고 앉아서 교재 연구를 했다. 나도 그러고 싶었다. 그러나 폭삭 망한 우리 집 사정으로는 그것 하나 새로 구입할 여유가 없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자리에 돌아오니 카드 회사에서 전화가 왔다. 새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지난달에 딱 한 번밖에 사용한 적이 없었다. 고객님께서 지난 2월에 모모 백화점에서 의류를 구입하셨죠? 네, 근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고객 경품에 당첨이 되셨습니다. 주민등록증 가지고 사무실로 오세요. 평생 살면서 이런 횡재를 만난 적은 처음이었다. 다음날 카드회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건네주는 경품을 받았다. LG에서 생산하는 아하 카세트 플레이어였다. 순간 나는 깜짝 놀랐다. 어머나, 내가 갖고 싶어 하던 바로 그 제품을 하나님께서 주셨네. 함께 간 남편이 말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참 신기한 분이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니 아들에게 전화가 왔다. 부부싸움을 했는데 며느리가 집을 나갔단다. 서둘러 며느리에게 전화를 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전에 없이 냉랭했다. 저 친정 가요. 너희들 싸웠냐? 그래도 이러는 건 아니다. 어서 돌아와라. 그 사람이 가라고 했어요. 데리러 오지 않으면 저 안 가요. 그리고 전화는 뚝 끊겼다. 아들네 집으로 가니 아들이 혼자 손자를 안고 있었다. 얼른 가서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 했다. 한참 후 둘이 같이 마지못해 돌아왔지만 며느리의 표정은 완전히 남이었다. 이리 와서 좀 앉아라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얘, 넌 애 엄마가 아니냐? 감기 걸린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다니 엄마가 이래도 되는 거냐? 이건 네가 직무를 유기한 거다. 며느리가 대꾸했다. 이 집에 제 편은 하나도 없어요. 다시 친정으로 가겠어요. 나는 기도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며느리 마음을 진정시켜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느닷없이 내가 빌어야겠다는 생각이 났다. 막 문을 나서는 며느리를 붙들고 말했다. 얘야, 진정하고 나를 봐서 좀 참아라.
제가 먼저 집으로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이 애 두고 가라고 했어요. 그랬냐? 그건 애비 네가 잘못한 거다. 어서 사과해라. 나는 며느리를 꼭 끌어안고 사과했다. 얘야, 내가 자초지종을 알아보지도 않고 너를 직무유기라고 나무랐구나. 너무 억울했겠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해. 그제야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다.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우리 앞으로는 상대방을 억울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지 말자. 작은 오해나 갈등도 만들지 않도록 하자. 사랑한다.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다. 어머니가 내 남동생을 임신하고 만삭일 때 무당에 큰 굿구경을 갔다. 무당이 어머니의 아래 위를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다. 아들을 낳겠지만 3살을 못 넘겨. 애 낳다 죽은 시할머니 넋이 맴돌고 있어. 한풀이를 해야 돼. 어머니는 젊기도 했고 성격이 강직한 분이라 별 우스운 소리 다 듣겠다고 무시해버렸다. 그런데 정말 아들을 낳았고 3살을 넘자마자 죽었다. 어머니는 딸 6만 건지고 아들을 잃자 평생 한이 뼛속 깊이 사무쳤다. 이 일로 인해 우리가 조금만 아프면 벌벌 떨었고 무슨 일이 생기면 곧장 점쟁이를 찾아가셨다. 나 역시 그런 어머니의 영향으로 40평생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결국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 해볼 수 없는 한계 상황을 맞고서야 하나님 아버지를 찾았다. 내 결혼 생활이 평탄하기만 했다면 어쩔 뻔했을까?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 고난을 전폭적으로 감사하고 찬양한다. 나는 평범한 내 이름 오경자로 이렇게 삼행시를 짓고 싶다. 오, 사랑하는 내 딸아, 경을 치고야 돌아왔구나. 자, 이제는 내 품에서 영원토록 평안하여라. 최근 동맥경화,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할 것 같은 조급함이 느껴져 입지 않으면서도 아까워서 움켜쥐고 있던 많은 옷을 다 정리했다. 아깝고 귀해서 쓰지 않던 그릇들도 꺼내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에게 상자째 넘겨주었다. 몸이 불어 착용하지 않게 된 반지도 며느리에게 건네주었다. 삶을 하나하나 아름답게 정리하고 떠날 수 있으니 얼마나 개운한 일이냐 싶어 감사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루 단위로 살아라. 나는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루를 살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한다. 그러자 오히려 색다른 기운, 생기 같은 것이 솟아나는 것을 느낀다. 안락하고 평화롭다. 그렇게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 천국으로 가고 싶다. 고등학교 친구가 전화로 새해 인사를 해왔다. 나이를 먹을 만큼 먹은 우리는 서로 어디 아픈 곳 없느냐는 건강 걱정으로 시작해 이런저런 일상 얘기를 많이 나눴다. 전화를 끊기 전에 친구가 이런 말을 했다. 너같이 똑똑한 애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혼자만 행복해하면서 나보고는 왜 믿으라고 말하지 않니? 우리 이웃에 후배가 하나 살고 있는데 부부가 다 최고 지식인이고 고급 인력들이야. 그런데 그 사람들도 교회에 나가면서 사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 근데 걔도 자기들만 행복하게 살고 나보고는 교회 가자는 말을 한 번도 안 하는 거야. 그래, 이제 때가 됐나 보구나. 너도 이제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라. 나 하나님하고 많이 친해지면서부터 정말 행복해. 죽음도 무섭지 않다니까. 2006년 65세 되던 해 평생 착용했던 손목시계를 처음으로 잃어버렸다. 수요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오는 길이었다. 딸이 미국에서 사다 준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죽을 때까지 착용하리라 애지중지했던 시계였다. 손목시계가 풀어져 나가는 곳조차 못 느낄 정도로 내가 이제 늙었나 싶었지만 왠지 뭔가 이상해서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아, 그러고 보니 몇 달 전부터 왼쪽 손목에 음이 온 건강 팔찌를 하느라 시계를 오른쪽에 착용했었다. 시계를 다시 왼손에 차고 팔찌를 오른쪽 손목으로 옮겼다. 그랬더니 지난 몇 달간 나를 괴롭혀온 증상이 싹 사라졌다. 언제부턴지 잠자리에 들어 막 잠이 들락말락하면 머릿속에서 팍 하고 스파크가 일어나는 증세가 생겼다. 전기가 합선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지지직 하다가 어느 순간 팍 하고 터지면 곧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들었다. 그래서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긴장하고 두려워했다. 그런데 건강 팔찌를 오른쪽으로 옮긴 날부터 스파크 증세가 훨씬 약해졌다. 팔찌를 아예 빼버렸더니 놀랍게도 그 무섭던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다. 약국에서 손가락 저림 증세에 좋다고 해서 음이 온 건강 팔찌를 2개나 사서 왼쪽 손목에 착용했는데 시계 분실 사건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죽을 때까지 빼지 않았을 거다.
융통성이라고는 없고 고지곧대로만 60평생을 살아온 사람이니까 섬세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한다. 기독교 신앙이란 주인을 바꾸는 일이었다. 나에서 하나님으로. 기도는 내 영혼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는 일이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에서 팔을 하늘 높이 든다는 것은 하늘의 주파수를 맞추는 행위 아니겠는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신 말씀 역시 인간은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아야 살 수 있다는 뜻 아닐까?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둘 때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되어 마귀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알았다.